코로나 재확산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방역에 솔선수범하여서 빨리 끝나야 또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것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혼율입니다.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이혼을 왜 하는가? 이혼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혼을 왜 했습니까?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격과 생각이 달라서가 47%가 된다는 겁니다. 거의 50%는 뭐가 안 맞아서 생각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이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정사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점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이혼의 확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생각의 차이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공격을 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가지고 항상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 생각을 점령해서 생각을 빼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가지고 생각을 뭐하게 되느냐, 생각을 그들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는 아무나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제자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미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이렇게 나쁜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팔아버리자, 예수를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바꿔버린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뭐한다? 싸운다.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은 누구다? 사탄 마귀가 주고 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분류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죠. 15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인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주인공인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넘어 14장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고 15장은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일보 직전에 나타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나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개종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살인자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깨졌고 어떤 훈련을 받고 지금 온 상태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인정하게 되느냐? 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인정을 받고서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바로 뭐냐, 2차 전도를 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과 생각이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를 도저히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차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이 마가가 돌아왔어요. 물론 선교의 사역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밉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를 갔을 때, 선교를 갔을 때 끝까지 동역하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 배신자의 배신자. 근데 이 2차 전도를 가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1차 때 실패를 하고 돌아온 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1차 때 실패해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서로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의 차이점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냐고, 생각의 차이가 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9절 15장 39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르로 가고. 생각의 차이점을 통하여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다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퉜다는 뭐예요? 싸움했다는 겁니다. 서로 싸움질이 일어난 거예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여러분, 생각의 차이점으로 결국 싸워서도 안 될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와 생명의 관계인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싸워서도 안 되죠. 끝까지 바나바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의 차이점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퉜다,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싸우는 관계, 다투는 관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면서 이런 거지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생각의 차이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생명과도 같은 관계도 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관계인 사람하고 싸우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생각의 차이점임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갈라쓴 겁니다.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공식 하나가 나오죠. 이 공식을 가져야 오늘 뒤에 말씀을 이 공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은 사람은 뭐한다? 싸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 뭐한다?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다?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다른 말씀을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신약의 바울과 바나바와 그렇게 생명관계이지만은 생각이 달랐을 때 서로 싸우고 뭐했다? 헤어졌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각도를 가지고 구약을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멸망받기 전, BC 587년도에 멸망을 받게 되는데, 멸망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멸망받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어요.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같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처럼 개입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도 여러분 잘 된다는 겁니다.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에 빠지게 되냐면은 여러분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다른 신 아닙니까? 다른 신, 아세라 신상, 목상, 바할, 기타 등등 여러 많은 이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는 거예요? 저 속에도 생명이 있다, 저 속에도 구원을 준다, 저 신도 복을 준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버리고 우상에 대한 신관, 세상 생각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내가 이룬 적이 없다. 다른 신을 통하여서는 복 준 것도 없다.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뭐냐? 다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벌어졌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공식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바나바의 공식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뭐한다? 싸운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뭐한다? 다툰다. 그러면 그 공식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신약의 바울과 바나바의 해석관을 집어넣으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망했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민족도 없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개인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싸운 개인이든 민족이든 누구든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 이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민족에게 BC 586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되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도 있지만은 생각의 차이는 곧 뭐다? 싸움이다. 싸움이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여러분 이 신앙이란 바로 뭐예요? 신앙이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치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달랐잖아요.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도 나는 구원받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가도 복 받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해도 잘 사는 줄 알았었어요. 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달랐어요? 틀렸어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바로 뭐냐?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글로 기록한 것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어떤 책을 썼다. 그 책은 바로 뭐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다 집약한 것이 바로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책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생각과 감동, 하나님의 생각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쓴 것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은 쉬운 예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의 해석법을 하는지 가봐요.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야?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뭐냐?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창세기 2장과 3장의 순종 2장, 창세기 3장은 불순종.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2장 순종과 창세기 3장의 불순종이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끝까지 순종을 붙잡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은 불순종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안 쳐다보겠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신약의 해석법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나쁜 단어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면 그냥 인지화가 됩니다.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들으니까. 오늘 불순종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불순종이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을 놓고 해석을 했잖아요. 생각이 다른 건 바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다. 내가 불순종했다, 불순종으로 이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과 싸운다. 결론 났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과 싸워서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운 사람 여러분 결국은 뭐 하겠냐?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도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멸망이에요. 똑같은 단어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불순종보다는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 나오잖아요. 잘 되냐 못 되느냐? 결과 망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싹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불순종 바로 무엇입니까? 최초의 불순종은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생각이 있어요. 절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거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이 준 하와와 아담에게 준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뱀이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니야, 쳐다봐봐, 그거 먹어봐봐.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아냐? 그거 먹으면은 너 속은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여러분 뭐를?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마귀가 하와의 생각을 바꿔버리며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가고 보지 말아야 될 나무를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뒤바꿔지잖아요. 뭘로 바꿔지는 겁니까? 신라관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때 출발된 단어 하나가 뭐냐? 사망이라는 단어가 출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생각의 차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싸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하나님과 싸워서 아담과 하와가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엄청난 신라권 천국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은 불순종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생각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해석관을 뭘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 하나님과 싸우는 아담 잘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과 멱살 잡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예요. 화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생명, 불순종은 바로 뭐예요? 죽음. 그냥 그렇게 그냥 흙과 백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싸운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와 다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다퉜다가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싸웠다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이들의요 행동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과격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질을 보세요. 입술을 보세요. 얼마나 거칠입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아마 이렇게 거칠게 싸워서 결국은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웠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다퉜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불순종의 씨앗이라고 말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멱살 잡고 이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이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욕을 하고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이러한 공식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생각의 차이점은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싸워서 이긴 민족과 나라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싸우고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탄이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싸우라, 하나님을 욕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과 다투십시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오늘도 뭐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긴장성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도대체 이 사탄이라는 이 놈은 어떤 놈인가를 성경의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욥기서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통하여서 사탄의 목적이 나타나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욥을 통하여 그런 고난이 오고,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만 온 게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물질, 건강, 또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자녀들이 다 죽고,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만 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건강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됐어요. 있는 물질 다 없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이 욥이에요. 욥의 상황이에요. 욥의 상황. 이러한 파탄 맞은 욥에게 사탄 마귀가 태클을 걸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태클 걸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차라리 욕해라.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욥기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뭐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과 싸워라, 하나님과 욕하라,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과 싸워라. 이것이 사탄의 목적임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탄이가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너 하나님을 차라리 욕을 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야.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이 바보야. 너 멸망받은 거야. 너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사람이든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 마귀의 작전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싸움질을 걸은 것이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 무서운 분이야.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시키는 겁니다. 믿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서운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욥의 아내는 여러분,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 이 바보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이미 여러분 건강은 이러면 완전히 이제는 온몸이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렇게 추악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본 아내의 입장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라. 여러분, 이 아내가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마귀에 의해서 하와의 생각을 뺀 것처럼 오늘 이 사탄 마귀는 이미 욥의 아내의 생각을 빼앗고, 이 욥의 아내는 하와가 아담을 찾아간 것처럼 욥의 아내는 남편인 욥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싸움질을 시킨 이 사탄 마귀는 욥기서에서도 하나님과 차라리 싸우고 죽어라,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사탄 마귀의 작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싸움질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질병 맞지요. 그냥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각도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최고의 여러분 피해자는 실은 어디냐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이게 판단이 안 돼요. 그냥 교회, 똑같은 교회로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 똑같은 교회로 인식하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 똑같이 목사로 인식하는, 그 목사님이 정신이 어떤지, 그 목사님이 사상이 어떤지, 그 목사님이 정확한 건지 이런 거 따지지 않냐고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무슨 뭐 교회가 코로나의 뭐 발상지처럼 온상지처럼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 틀에 집어넣고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거기에 새내게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느냐? 그냥 교회는 싫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교회가, 전세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욕먹는다는 건 누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작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작전입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누구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을 통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 아내가 욥에게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 누구를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자기의 힘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맞지만은 이 코로나에 앞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영적 전쟁이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질병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기독교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이 사악한 사탄 마귀의 창세기 3장에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고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코로나 이 시기에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 이겨야 되죠.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는 그냥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미 영적으로 파괴된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 한 구절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개입이 벌어지게 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 하나가 흘러가게 되는데, 거기 말은 뭐라 하냐?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기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말씀한 이 말씀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가 불려지는 곳마다, 복음이 외치는 곳마다 뭐 하게 되는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생각하며 뿌려야 됩니다. 코로나19라고 써놓고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예수로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존재라는 겁니다. 상한 존재. 상한 존재는 바로 뭐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짓밟힐 거고 여자의 후손에서 상함을 받을 것이니까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의 백신 개발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철저히 생활 규칙을 지키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은 뭐 하겠냐? 그의 머리가 상한 것처럼 힘을 쓸 수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냐? 복음을 불러야 되고, 예수를 불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내 입에서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공식 하나, 생각이 다르면 싸운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개입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싸웠다는 겁니다. 싸우고서 잘된 백성이 없어요. 싸우고서 이긴 나라도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생각의 차이점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런 싸움질을 갖다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욥기서 말씀해보고 창세기 말씀해보니까 사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시기는 그래서 코로나라고 여러분이 쓰고 읽어도 되지만은 뭐라고 또 읽어야 되냐?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가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기도했잖아요.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비행기 타고 싶어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2.5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단계 넘어서 2.5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모든 왕래를 다 이제는 막고 있어요. 어느 길만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길만 열렸다가는 사실입니다. 하늘 길만 열렸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꼭 의지하여서 사탄 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코로나19를 써놓고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가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코로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너무 우울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